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4페이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분열왕국 시대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은 주로 이제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창조시대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가 됨으로 끝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시대.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사사시대 들어가고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단일 왕국 시대 에서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분열왕국 시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이 망한 것을 지난주에 공부했고 이제 남왕국이 주전 586년에 망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포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는 순서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하는 내용을 이 시대별로 잘 머리에 이렇게 흐르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야기를 조금 복습할 겸 해서 북왕국의 이야기 조금 이어가다가 남왕국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이민족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혼혈을 만들어서 민족성 자체를 아예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북왕국은 소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성에 좀 사람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 혼혈이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의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자, 북왕국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이유를 말하라, 가장 큰 이유를 말하라 라고 한다면 첫째는 물질주의요, 둘째는 정체성 부재입니다. 물질주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특히 이제 오므리 왕조 이후에 대외 무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인 불의, 약한 백성들
갖다 신발 한 켤레 값에 사고 파는 그러한 아주 인권 유린과 백성들의 착취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북왕국에서 있었습니다. 바알을 그렇게 극렬하게 섬겼던 이유도 다 돈을 더 많이 벌겠다라는 의미로서 바알을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돈을 좋아하고 물질주의로 가면서 연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말살되어지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법적인 어떤 기능까지도 타락하게 되는 사회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진노하시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속히 임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서는 정체성 부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왕조도 아니요, 다윗 왕조 먼저 있었던 사울 왕조도 아닙니다. 이거는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이 세운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여로보암에게 왕조를 열게 하셨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 모르면,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러한 이 왕조의 출생에 대해서 백성들의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북왕국을 주셨지만 여전히 정통성에 있어서는 미흡한 그러한 상태로 이제 북왕국이 출발을 한 겁니다. 자, 이럴 때라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왕으로 해주셨다. 쟤네들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저렇게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제 완전히 남왕국하고 차별화하는 진짜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하나님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렇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더 강조했어야죠. 그럼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우리가 진짜 정통이야, 쟤네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북왕국이 더 그러한 민족적인 정체성의 주체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기회를 여로보암이 놓치고 말았죠. 그것은 그 놓친 이유는 자기가 빨리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제사장의 권한까지 자기가 움켜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명령, 자기의 조직, 자기의 군대, 이렇게 여로보암이 정말 헛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의 정체성을 이 왕조 탄생할 때부터 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때 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왕국은 물질주의로 빠지면서 이제 더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게 되었고,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남왕국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타락하고 훨씬 더 악하게 그렇게 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럼 정신적으로 북왕국 백성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할 수 있는 신앙적인 뿌리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북왕국은 빨리 망하게 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우습게 여기는, 공권력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탱크로 밀어버립시다 하는 이러한 정권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늘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난 정권이 더 물질주의를 조장하고 더 연약한 백성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더 우상과 무당과 점쟁이들과 술사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면 그러면 뭐 보나마나 그 정권 또한 얼마 못 갈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새로운 정권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의 탓하지 말고 민족적 회개를 하고 내 탓이요, 우리 민족의 탓이요, 우리 신앙인들의 탓이요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의 민족적 정통성과 그 뿌리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하고 그 국민에 있어서의 도덕성,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동안 우리가 권력 없었다가 권력 이제 좀 잡았으니까 이제 우리끼리 좀 어떻게 해보자 그동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결국 여로보암처럼 오므리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남한국 유다로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 북왕국과 비슷하고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남한국의 좀 독특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왕국을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과 그의 후계자들 그리고 그때의 이 지휘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인데 그렇게 징계로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떼어서 주었다면 거기서 르호보암은 반드시 엎드려서 회개해야 맞았다 이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렇게 큰 매를 맞았는데 회개를 안 한다? 이건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거거든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왕국이 분열된 게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 나쁜 반역자 여로보암이 지파들을 꼬드겨서 저렇게 반역을 일으켰다. 저놈들이 역적이다 생각하고 아주 원한만 가득 차서 북왕국을 쳐서 무찔러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은 적대적으로 전쟁하는 관계로 계속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유다의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게 됐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동안의 북왕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남북 화해를 도모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왕국과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그 혼인 동맹을 맺는데 한 50대 50으로 딱 이렇게 균형 잡힌 것보다는 약간 북왕국의 아합 쪽이 좀 더 강력하고 한 60 정도 되고 남왕국의 여호사밧이 약 40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여호사밧이 약간 북왕국에 끌려가는 듯한 그러한 그러니까 남왕국의 필요가 더 컸었다 이렇게 봐지는 그런 혼인 동맹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참 안타까워요. 참 훌륭한 왕인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유다의 왕들 가운데 르호보암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걸어가려고도 하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강론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 영적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던 참 좋은 왕인데 그 점은 좋았는데 이 여호사밧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영적으로도 그렇게 좀 부흥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국제적으로 또 이 경제적으로도 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큰 배를 건조해가지고 이제 금을 찾아서 옛날 이제 솔로몬이 했던 그런 교역들 말이죠. 황금 교역을 좀 해보려고 하고, 그러한 경제적인 어떤 부흥을 추구하는 가운데에 북왕국이 위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북왕국과 좋은 화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의 서포트를 받아서 저 두로와 시돈의 무역항들과 북쪽의 그런 문물들을 잘 교류하면 좀 자기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타깝게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이세벨과 아합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국의 이 왕비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될 때 왕비가 되는데, 이 아달랴가 아주 극성스러운 또 바알 숭배자거든요. 자기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세벨이 자기 딸을 남왕국도 바알 나라로 만들도록 아예 그냥 심어놓은 거죠. 그렇게 돼버린 안타까운 결과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호람이 죽고 이제 아하시아가 다시 왕에 오르게 된데, 그의 아들 아하시아의 이제 자기 외삼촌이 요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북왕국의 요람, 외삼촌이죠. 이제 요람이 결국 예후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세벨도 다 죽거든요. 그때 이제 자기 외삼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까지 올라갑니다. 병문안 겸 뭐 이렇게 좀 세를 과시할 겸 해서 올라갔다가 안타깝게도 북왕국의 쿠데타 가운데 목숨을 잃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의 엄마 아달랴가 이제 남게 됐죠. 왕 데비마마가 남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이제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다른 왕자들을 찾아서 왕위에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윗의 씨를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 남북 왕조에 있어서 첫 번째이자 마지막 유일한 여왕이 탄생했어요. 기억해 두죠. 그렇죠? 유일한 여왕이니까요. 아달랴예요. 아달랴. 누구의 딸이라고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허튼 짓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혼인동맹을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혼인동맹을 여호사밧이 잘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는 완전히 아달랴가 왕위에 오르면서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질 뻔한 거예요, 사실. 아달랴가 왕위에 즉위해서 무려 7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달랴가. 이제 다윗 왕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달랴 왕조예요. 북왕국의 그 딸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진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셔서 긍휼을 베푸사 왕자 중에 갓 태어난 요아스라는 왕자가 있었어요. 요아스라는 아주 이제 젖 먹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를 여호람의 누이가, 그러니까 공주가 그 왕자를 몰래 숨겼어요. 그 왕자들 죽일 때 숨겼어요. 그러니까 참 무지막지한 거죠. 할머니가 손자들을 막 다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잘 숨겼어요. 그런데 이제 어디다 숨겼냐면 성전 안에다 숨겼어요. 성전 안에다. 몇 년을 숨겼냐? 6년을 숨겼어요. 유모가 6년 동안 성전에서 몰래
왜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아달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완전히 거의 폐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숨어서 요아스가 이제 7년 7살이 되었을 때에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기억해둬야 돼요. 아까 여호사밧 왕이 나왔죠? 여호사밧, 아달랴, 그 다음에 이 아달랴 때의 제사장 여호사밧, 누구요? 여호야다. 그게 그거 같다. 여호야다. 왕 이름은 여호사밧, 제사장 이름은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너무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자가 7살까지 클 때까지 쥐죽은 듯이 몰래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제사장 자리를. 그런데 이제 이 왕자가 7살이 되니까 유다의 군대 지휘관들을 포섭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키자. 군대 지휘관들이 깜짝 놀라죠. 그 반역 일으켰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리 와봐라. 우리 성전에서 한번 우리 잠깐 만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포섭한 지휘관들을 성전으로 불러서 비밀 회동을 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6년 만에 이 요아스 왕자를 딱 공개한 거예요. 완전 극비상황인데, 봐라, 다윗 왕조가 끝난 게 아니다. 이 왕자를 보호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달랴를 죽이고 이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세워서 다윗 왕조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설득력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쿠데타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일으키게 되고, 군대가 아주 신속하게 왕의 아달랴의 호위 무사들까지 포섭을 해서 손쉽게 아달랴를 죽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올리게 되죠.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말 배울 때부터 아마 여호야다 제사장을 자기 아버지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 손 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죠, 요아스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통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의 대리 통치를 결국 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다의 종교 개혁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남왕국에서 첫 번째 종교 개혁은 누구라고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 정말 충신이고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정말 투철한 사명을 가진 그런 제사장이 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면서, 이제 아달랴가 바알과 그 모든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놨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이 여호야다가 다 깨부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엄청난 개혁 운동을 일으키죠.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정치를, 개혁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요아스 혼자 이제 자립적인 왕을 할 때에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그런 아주 광범위한 강력한 그 개혁 그런 영적 개혁, 그 드라이브는 주춤해졌다. 여호야다의 죽음과 함께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아스와 그의 아들, 그의 손자들까지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길을 걸어갔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 속에 바알 산당들까지는 개혁되지 못하고 그걸
패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북왕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가 이제 당연히 북왕국을 먹었으니까 남왕국을 치러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큰 병력을 움직여서 남왕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이제 포위되고 이제 거의 이제 예루살렘도 망하기 직전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때의 남왕국의 왕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해 줘야 할 이름이 나와요.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많이 들어봤죠?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바로 이제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맞섰던 남왕국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그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뭐 아수르의 세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당연히 남쪽을 공략해 올 것을 히스기야는 이미 뭐 불보듯이 뻔하니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병기들을 준비했고, 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될 때에 어떻게 하면은 이 물이 공급돼야 먹고 살고 버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온 샘을 파고 그걸 버텨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이제 전쟁 준비를 히스기야가 잘했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을, 강력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호야다의 그 개혁 정신을 실천을 했다. 이건 왜 잘한 거냐? 여러분, 외부의 적이 이렇게 위협해 올 때에 무슨 병장기를 많이 만들고 무슨 뭐 여러 가지 성을 쌓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는 것,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흩어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뭉쳐야 되거든요. 그걸 히스기야는 잘 알았던 거죠. 북왕국이 그걸 못해서 망한 걸 알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이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이렇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열심을 내서 백성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는 완전히 여호와와 딱 연합했죠. 히스기야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히스기야와 남왕국 유다 백성을 도와주시죠.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사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는 편지를 보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고서는 다음 날 보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의 사네립의 군대를 다 시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리고 사네립은 자기네 나라로 이제 도망가가지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히스기야에게 중요한 영적인 멘토인 이사야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사야가 그 당시에 이 궁중에 있어서 이 왕실과 지도자들의 이 영적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정체성, 여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공로가 컸다, 이렇게 봐집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그 다음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15년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기적을, 은혜를 입었죠.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난 생명을 연장해 주고 나서 2년이 지났을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므낫세 지파랑 이름이 똑같죠. 므낫세.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므낫세가 남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 북왕국에서는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라면 남왕국에서는 아합 이상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가 낳은 아들입니다. 이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왕에 오르면서 그동안 히스기야와 여호야다에 의해서 뭔가 좀 남왕국의 영적인 정체성,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운동들, 이러한 영적 각성 운동이 완전히 이제 불이 꺼져 버려요. 이 므낫세가 완전히 불을 짓밟아 꺼버립니다. 므낫세는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막 도처에 갖다 놓고, 그것만이 아니라 신접한 사람들, 박수 무당들, 점치는 자들, 그런 모든 사이비 점쟁이들을 막 키워줬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장 더럽고 가장 악한 시대를 만들었어요. 무려 그렇게 50년을 다스립니다. 오래도 살기도 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난 모르겠어. 하나님이 왜 이런 못된 놈을 50년씩이나 왕위에 앉혀주시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 므낫세의 이 폭정과 타락은 하나님께서 남왕국을 멸망시키시겠다라고 결정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640년쯤에 이제 이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는데, 이제 요시아가 26살 되었을 때에, 이제 왕이 되고 대략 한 18년쯤 되었을 때에,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6살이니까 꽤 자기 이제 성인이 됐고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 요시아가 참 거룩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젊은 왕이.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이, 상상해 보세요. 므낫세 이후 므낫세 시대 동안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수리도 안 했을 것이고 완전히 문 닫아 놨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제 성전을 좀 수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두루마리 책을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신명기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자, 그 책을 이제 발견한 거를 갖다가 요시아 왕이 읽고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죄를 무릅쓰고 철저한 회개를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풍전등화가 됐고 북왕국은 이미 100년 전에 망했구나.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내 탓이오 내 죄로소이다 하고 요시아가 자기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회개 운동과 다시 한번 종교 개혁에 깃발을 듭니다. 이 젊은 왕이 얼마나 열심히 이 개혁을 하는지 막 이제 산당들까지도 막 다 파괴하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를 정도로,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퍼뜨려 놓은 그 모든 것들, 막 점쟁이들, 무슨 신들린 자들, 다 잡아 없애고 죽이고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고 성전을 다시 증축하고 세우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은 대로 21절, 22절 열왕기하 6월절을 지켰는데, 이와 같이 6월절을 지킨 왕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가 6월절다운 6월절을 지켰냐는, 다윗도 아니고 놀랍게도 400년이 지난, 거의 8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아가 26살 먹은 요시아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되어서 유월절 다운 유월절을 요시아가 지켰다. 그리고 이토록 전심으로 회개한 왕이 요시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요시아라는 인물 정도는 외워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다윗밖에 몰라 그러지 말고 히스기야 뭐 들어봤었는데 요시아는 모르겠어. 그러면 진짜 서운하죠. 이렇게 완전히 회개하고 이렇게 젊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려고 전심을 기울였던 것은 역사 일에 없었던 요시아. 그럼 막 정말 막 박수에 또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너무 멋진 젊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시아가 불과 39살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참 게 아이러니니까 못된 놈 므낫세는 50년을 통치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요시아는 39살에 애굽 왕 느고와 무깃도에서 갈멜산 쪽이라고 그랬죠. 제가 무깃도 이스라엘 평야 거기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왜 전쟁을 하게 됐나 했더니 애굽이 이 느고가 길을 열어달라 그런 거예요. 이 요시아 왕에게. 왜냐하면 애굽은 남쪽에 있고 이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저기 북메소포타미아 정벌을 가고 싶었던 거예요. 군대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북메소포타미아 아수르 지역 정복이죠. 지금의 니느웨 저 위에 모술 지역. 거기를 이제 정복하고 싶으면 당연히 유다 땅을 통과해야 글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길만 열어달라. 우리는 유다랑 전쟁하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땅을 먹으러 간다. 그런데 요시아가 그걸 허락을 안 합니다. 우리 땅 마음대로 너 못 지나간다. 그리고 무깃도에서 가로막은 거예요. 애굽 왕 바로 느고를.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조금 무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느고는 지금 바벨론과 견줄 만한 군사력을 양성해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락해진 이 유다 왕국의 군사력 가지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이 요시아의 좀 이러한 뭐랄까 어떤 야망이라 그럴까 열정이라 그럴까 이게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냥 길을 한번 열어줬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요시아가 뭐 어찌 보면은 용감하게 자기네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39살에. 제가 봤을 때는 요시아에게 꿈이 있었지 않나 봐져요. 왜냐면은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금 이 이라크 지역에서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흥왕한 나라고요. 그래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 북쪽으로 이제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쪽이 아수르의 센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물리치려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렸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보나팔인가 아버지가 이겼어요. 그걸 이제 그렇지만 북쪽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경계가 허술하고 아직 좀 주인이 빈 땅들이 있는 찰나라 이 느고가 그 땅을 먹으려고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건데 요시아도 아마 그런 꿈이 있지 않았냐. 요시아도 이번 기회에 아수르가 물러갔으니까 북왕국까지도 다 차지하고 더 올라가서 다메섹 니느웨까지도
치고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이제 요시아가 죽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애굽은 남왕국에 대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긴 거잖아요. 애굽이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바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폐위하고, 여호아하스를 급히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세 달 만에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폐위시켜 버리고 그 대신 여호야김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해서 또 빨리 병들어 죽고, 또 여호야긴이 이제 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다 이게 애굽 왕 이 느고에 의해서 세워진 왕들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배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애굽의 힘으로 한번 바벨론을 이겨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이 워낙 강력했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고 이기고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바로 유다를 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603년, 598년 두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의 이 왕족들, 귀족들, 그다음에 기능공들, 여러 그러한 사람들을 자기네 제국에 필요한 사람들을 볼모로 다 사로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잡혀가고, 그다음에 에스겔이 잡혀가고, 그렇죠. 두 번째 그렇게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여호야긴을 패하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으면 친바벨론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시드기야가 많은 대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론을 듣고 친애굽 정책을 계속 펴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처럼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래서 계속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계속 바벨론에 저항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등장했던 유명한 마지막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예레미야가 왜 눈물을 흘렸어요? 답답하니까요. 너무 슬프니까요. 멸망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피를 흘리며 죽을 게 빤히 보이는데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날마다 눈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나마 이 왕조가 버텨낼 수 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그리고 덜 죽을 수 있다. 차라리 조공을 바치고 볼모를 주더라도 항복하자. 근데 오히려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죠. 매국노라고. 그래서 이제 결국 끝까지 그들이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성전의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불태워 없어지게 되고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가난뱅이, 거렁뱅이들만, 불구자들, 멀리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자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백성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제 남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남왕국이 북왕국에 대해서 비교적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그 왕조들 사이에서
노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지만 북왕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가보려고 애쓴 왕들이 3분의 1 정도는 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일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여호와와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양다리 신앙이 계속되었다. 그 바알 문화, 바알 산당이 그들의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그걸 끝까지 개혁하지는 못했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에 시집 와가지고 자기가 아달랴가 친히 자기가 여왕이 되면서 그 엄청나게 기름을 부은 거죠. 그 바알 숭배에 대한.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왕들은 그래도 영적인 개혁에 참여했지만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이 므낫세와 같은 그런 악한 왕들이 그렇게 좀 수고하고 개혁해 보려고 했던 왕들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다 똑같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 한 가지는 뭐냐? 그거는 뭐 사사시대나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하게 넘버원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고 전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당연히 다스려져야 되는 거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정체성.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죠. 구별되는 이유. 왜 이스라엘이 거룩하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들의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받는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왕의 말씀을 우습게 한다. 불순종한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무슨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작은 왕국에 불과해요. 큰 왕국이 와서 치면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거지. 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지들이 무슨 수로 버텨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그토록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기들이 원하는 데도 왕국도 세워주시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그런데 결국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인간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패다. 사람이 왕이 되어서 중간에 다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중간자가 꼭 서려고 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황을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왕을 전 세계에서 각자가 고백하고 그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정체성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My 왕, 그렇죠? My king,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다. 그러면 뭐냐? 그게 나의 정체성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은총인 거예요. 나의 승리인 거예요.
그게 뭐 순종하기가 어려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뭐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못 돼먹으니까 그런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데 순종이 힘들다? 그건 진짜 생각을 빨리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순종은 즐겁고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런 거 아닌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돼. 순종하는 게 아주 못된 놈들이나 순종하는 게 힘든 거지. 뭐 하나님이 내가 제일 좋은 분이면 당연히 순종하면 좋은 거지. 뭐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고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순종한다. 순종은 기쁘고 순종은 복된 일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